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 이제 2주차 이제 헌금송을 우리 지지난주에 헌금 잔치 때 제가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우리 이 집사님 내외의 헌금송을 들으면서 오늘 각자가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깨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아왔사오니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각각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한 또 손길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한 그만 우리 이용훈 김진입 사인 가정에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로 저들의 삶의 구체적인 또 하나하나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손길들 또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각각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손길들이 있사오니 또 이렇게 헌금한 각각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고 응답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진리로자의 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노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까지죠. 죄송합니다. 아니죠.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좀 헷갈렸네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신비에 하나님의 씨앗과 같은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선한 은혜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신앙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고난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한 종교,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망 또 좋은 말들 많은데 왜 고난의 종교일까?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인들보다 정말 빨리 운명을 하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 예수께서 그 고난을 왜 당했느냐? 골고다로 가는 여정에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수치스럽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왜 당하셨느냐 했을 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갚을 속자 쓰는 거죠. 대속, 대신 갚는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으시고 주께서 이제 그러한 주님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 보혈의 그 효력이 미쳐서 이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여정,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계속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상기한다고 우리가 뭔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대신 짊어진 그 저주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저주를 주님께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옮겨 놓고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로 사는 삶의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쟤는 참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리고 굉장히 또 누가 봐도 참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막 해외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염전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얻어진 소금 뭐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염전 노예도 문제죠. 정말 평생을 그냥 거기 갇혀가지고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게 참 놀랍긴 하지만 물론 진위 여부를 또 가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건 삶을 살면서 정말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과 별개로 우리 진리로 자유한 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살면서 고난은 육체가 있을 때만 사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없는 영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없는 그 영혼이 여러 가지 육체의 감각이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정말 우리는 받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또 구체적인 약속을 담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겪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차도 있고 또 왜 내게 이런 환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나 이런 또 뭔가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겪어보니까 물론 제가 또 얼마만큼 큰 고난을 또 겪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그 고난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정말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소망이 계속 이 땅의 육신의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하냐 또는 그 삶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를 살면서도 뭔가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하루가 있죠. 그것은 내 몸의 변화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또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또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만한 일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딱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것은 이러한 모든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랄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랄까 그런 어떤 역경이랄까 하는 일들은 분명히
육체가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겪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고난에 속한 그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미 의학계에서는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불치병이나 어려운 병들이 걸렸을 때 마음가짐을 좋게 하라는 얘기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죠. 여러분이 그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나간다는 말을 하죠. 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얼마만큼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고난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먼저. 난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육신을 떠나야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육신이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된다면 정도차가 있고 또 내용이 다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고, 그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고난을 맞닥뜨릴 생각이십니까? 고난을 정말 즐겁게 받아들일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환난, 이 고난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묵묵히 우리 안에 무언가를 통해서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인내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럼 참는 능력이 생기는 건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운동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근육을 왜 살짝살짝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작은 근육들을 우리가 상처내게 하고 찢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은 그 찢어지는 그 순간에서는 아프고 통증이 나지만 우리 몸은 그러한 어떤 아픈 부위를 향해서 집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그 주변 근육들이 더 뭉치고 그런 상처난 근육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막 빨리빨리 복원하려고 힘을 씁니다. 우리 몸이. 그러다 보면 그 부위가 다른 쪽보다 이제 근육이 더 강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근육 운동하는 그 원리인데, 마치 이런 것처럼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환난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지만 그 인내를 우리가 분명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내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인내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을 때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쓸데없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루 날리듯이 다 그냥 산만하게 그냥 사방팔방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단련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비로소 단련된 이후에야 볼 수 있는 저 언덕 너머에 소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내가 육체를 가졌다면 반드시 환난이나 고난은 닥쳐올 것인데 그것을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왜 나한테 오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당연히 오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 그 역경을 내가 정말 담대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주신 어떤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인내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제 그 일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네 라는, 참 뒤 돌아서 이것들이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됐구나 라고 하는, 뭔가
흡족한 만족감이 여러분을 이제 채울 것이고, 단지 그 만족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단련돼 버린 여러분 안에 비로소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세상을 향한 여러분이 그 다음 지경에 속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돌아보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본문에 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죄사함의 그 공로를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알게 되는데, 성경은 뒤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 자녀가 뭔지는 아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육신의 정말 정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그 뒤에 담아놨다는 거죠. 자녀이면 후사. 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면서 그 뒤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의 자녀,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따를 텐데,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을 때 또 본의 아니게 더 얻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올 때 된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네가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함께 받을 고난이라고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정말 소망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낸다고 그랬죠.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대목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주께서 이제 이 공중에 들어오실 때 자녀들을 이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신령한 몸을 이제 입는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 정확히 우리가 어떤 체질이고 어떤 성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뵙는다 그랬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 살았던 그 어떤 영광, 그 어떤 정말 좋은 일, 그 어떤 행복했던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 어떤 것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시기를,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그 영광스러운 그 때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생각건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8절에 현재의 이 고난, 내 육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되게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주님이 주실 게 확실하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난 참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괜한 오해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여정에서 괜한 내가 불편함을 겪게 됐을 때 이것이 나에게 환난이면 환난이고 고난이면 고난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주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 내가 신령할 몸을 입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 어떤 정말 성취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낸 그 기쁨이나 그 영광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육체가 있다면 이 고난이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나 그 종류만 다르고 그 내용만 다르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이 왜 내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너무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정말 삶의 방향타라면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다른 면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진리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아울러서 그에 따르는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냥 먹어버리세요. 다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험들 만큼 내가 막 유혹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이 막 뒤집어질 만큼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이니까 쉽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것이 내가 시험당해서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그 고난들이 있을 때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내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 지금은 손에 잡힐 것 같지도 않고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이 땅에 내가 눈앞에 보이고 먹고 손으로 잡고 이루는 그것들보다 더 멀리 있고 더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많은 성경의 순교한 증인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애매하게 정말 자신의 삶을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은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그 앞에 있는 주님 안에서의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기 때문이다. 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육체의 삶을 살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자라면 그에 따르는 고난도 당연히 따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감당할 시험 범주 안에 있고 그것을 분명한 주님의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내가 붙잡고 견딘다면 그로 말미암아 멋진 연단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이제 구체적인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고난 탁 떼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이 있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영광스러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이라고 믿으시고, 또 그 고난도 감당할 만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믿으셔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 너머에 있는 확실한 구체적인 영광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